니므롯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 티그리스강 유역에 세워진 도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산헤립이 임금일 때에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괴롭히고 후일 애굽까지 점령하여 고대 국가 중 견줄 수 없는 강력한 도시 국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궁전, 도서관 등의 유적을 발굴한 결과 니느웨를 수도로 한 아수르의 정치와 문화, 지적 수준은 놀랄 만큼 대단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들어 거룩한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시기도 하였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제한이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죄악이 하늘에 이를 정도라고 한탄하시면서도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 선지자 요나를 불러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민의 우월감과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을 가진 그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행여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꼴이 보기 싫다는 질투심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편으로 도망해서 지중해의 항구 욥바에서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지금의 스페인 맨 남단의 도시 다시스로 가는 무역선을 탔습니다. 배를 타고도 하나님의 눈을 피하기 위해 배의 맨 밑바닥에 들어가 잠을 청하여 무의식의 세계로까지 도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일본 사람들 이럴 때 일본하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 뒤에 사람이라는 말을 잘 안 붙여요. 뭐라 그래요? 일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운동을 해도 축구 시합에서 다른 나라한테 다 져도 일본한테 지면 온 국민한테 지탄을 받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서 오래 목회하는데 가끔 일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잘 안 들려요. 못마땅해요. 통역을 해줘도 일본말 자체가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식민지라고 하는 엄청난 상처 입은 체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용서하고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위원장으로 이번에 선교지 선교사들 다 불러 모으는데 다른 나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셔서 결국 일본으로 가게 됐어요. 하물며 선민,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를 수없이 침공해서 못 살게 굴었던 아수르, 그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 이 말씀에 요나는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이건 수용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난 그 길은 갈 수가 없다. 하나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요나와 같은 사람, 요나는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는 전혀 반대쪽으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도망간다고 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세상은,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바다 밑바닥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배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 요나를 찾아내셨습니다. 어떻게 찾아내셨습니까? 큰 풍랑을 보내시고 배가 깨어질 위기를 당하니까 뱃사람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갑자기 이런 풍랑을 만난 건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누군가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이 없을까? 제비를 뽑기 시작했어요. 요나가 마지막 순간에 자수했습니다. 나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순풍에 항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도망간다고 니느웨 구원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고 해서 요나를 세우신 그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와 어떤 사람의 심성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뽑으시고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나가 회개하기 전, 요나가 눈을 뜨기 전 요나의 배 근처에 큰 물고기를 가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셨다가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그를 꿀꺽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하게 빛도 보이지 않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곧 죽겠다 하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감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선민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수 있었군요. 우리가 잘나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군요. 내가 남보다 말을 잘하거나 똑똑하고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았군요. 깨닫고 절제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요나를 내려놓아라. 그래서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 놓았어요. 요나는 꼼짝없이 니느웨를 향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에게 회개할 기회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택하신 백성이며 선지자인 요나를 한 번에 버리시겠습니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부르신 요나에게 먼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할 사명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아직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명령과 동일한 두 번째 말씀에 그는 이해를 넘어서 순종했고 하나님의 신비를 마음속 깊이 수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가능한 일, 상식적인 일, 합리적이고 순리적인 일을 잘 따르는 것, 그건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도, 상식에 맞지 않아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틀린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따르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0절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고치는 겁니다. 요나는 그런 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리려고 했던 모든 죄를 뉘우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그것을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서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두 번째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요나는 말씀대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둘레 96km, 직경 30km 정도의 큰 성에 12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에 12만 명이 사는 도시라고 하면 말할 수 없는 거대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이더라, 이 표현은 세상의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큰 도시고 3일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리 부담 없이 대강대강 스쳐 지나가도 3일은 돌아다녀야 사람들을 만나고 듣는 사람들이 반응하고 집단으로 모인 장소에 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외쳤습니다. 아직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고 죽음의 위기 앞에 어쩔 수 없이 변화됐는데 아무런 마음의 정성을 싣지 않고 오히려 구원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40일만 지나면 이 성이 뒤집어진다, 속으로는 망해버려라 하는 심정으로 심술궂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쾌합니다. 요나가 말을 잘하거나 목소리가 우렁차거나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계획적으로 사람들의 집회를 운영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성의하게 심술궂게 망해라 하는 심정으로 40일 지나면 망한다, 3일을 다녀야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하루만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전국으로 도시 집집마다 확산되어 나가면 임금이 해야 할 제일 먼저 조치는 정보원들을 파견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실사해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소문만 듣고 임금이 맞아, 우리가 그동안 칼과 창의 힘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침공하고 하나님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았는데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 조서를 내렸습니다. 짐승까지 금식시키자. 임금의 자리에서 내려 앉아서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하는 사람의 자격이나 상태,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비이고 구원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그 모습 그대로 들이십시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얘기해요. 가족 전도가 참 어려워.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 다시 나오게 하기 어려워. 그럼 쉬운 사람이 있습니까? 쉬운 사람은 잘 돼요? 쉽고 어려운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신비로운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게 얘기했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나의 선포 때문이 아닙니다. 요나의 언변과 요나의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정복한 강대국,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는 임금이 40일밖에 민족의 역사가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금식하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라. 악한 길에서 벗어나 못되고 거짓된 행동을 버리자. 혹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진노하지 않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런 겸손한 표현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40일밖에 남지 않은 민족의 운명 앞에서 끝이라고 포기하거나 끝이라고 포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금식하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멋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경건하게 준비해서 사랑을 가지고 수없이 선포했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은 요나가 40일이면 망한다 하는 그 한마디에 왕으로부터 동물들에게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이 아니다. 끝나기 전에는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믿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숨을 붙잡고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자아가 죽으면 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한 것도 아니고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질문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시라 묻지도 않았어요. 40일 지나면 망한다. 속으로는 망해라.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회개와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이렇게 단순한 것을 우리는 핑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를 못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아유, 권사님 죄송해요. 장로님 잘해봅시다. 이 말 못합니까? 그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나빠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로막혀서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빠 미안해요. 그러면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체면, 논리, 형편, 핑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회개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하나님은 내가 기다렸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은 돌렸던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돌리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벌이는 단순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옷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있는 옷을 깨끗이 빨아 반듯하게 다림질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쉬운 일은 없인 여기고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에 대해서 어렵기 때문에 라고 핑계합니다.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내가 하면 쉽게 되는 일, 그 일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는 것을 믿고 헌신하십시오.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 형제 2명씩 2번, 4명을 선택하는 단순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형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 금을 수선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잡이를 준비하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에게 그 잘하는 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장사를 잘하든 사업을 잘하든 공부를 잘하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 잘하는 것으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헌신자가 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전문인 선교사로 만들 것입니다. 목사만 선교사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나와서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재능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우리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 잘 버는 걸로 헌신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것으로 헌신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 잘 쓰는 것으로 헌신하면 다 나름대로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거죠. 다음 주일은 우리 교단 전국교회가 다 함께 지키는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해외 선교사가 있다면 우리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에서 선교사가 되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대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밑에서 위로 쓰러진 상태에서 반듯하게 서서 내 맘대로 가던 길 말씀대로의 길을 선택하고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아직도 죽음의 그늘 속에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한 선교사들의 좋은 동역자가 되고 배후의 후원자가 되어 우리 장충단 교회가 선교의 동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